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환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받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회복되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 교회 또 함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건강하고 강건하게 마음껏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다음 주에 또 키모를 받으시는 우리 최익수 집사님, 그동안 굉장히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또 많이 또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익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 키모 들어가는데요.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또 이 여정을 잘 마쳐서 더 마음껏 예배하는 여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복잡한 한 주를 지나왔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여름 동안에 큰 불이 많이 나서 불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동부에서는 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주에 국제정세도 안팎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품고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에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후에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죠.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팍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의 발에 채워졌던 이 착고가 전부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간수가 어떻게 했죠?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놀라서 자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간수를 살렸습니다. 간수가 놀란 채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맞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까지 이 하루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삶도 열리고 이 하루 동안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우리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와 개척의 역사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새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튿날 이래도 되는데 날이 새매, 해가 떠올랐습니다. 간밤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지나가고 해가 탁 떴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지시했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제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가 들어갔겠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막 노래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범상치 않은 일들을 이 상관들이 다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조용히 그냥 풀어줘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간수가 이 상관의 말을 듣고 아마 그 간수, 복음을 들었던 간수잖아요. 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풀어줘라 그런다. 바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이요, 상관들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조용히 보내라고 그러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제 이 일들을 듣고선 굉장히 놀란 모양입니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를 맞고 갇혔지만 오히려 감옥 안에서 역사도 있었고요. 복음도 전하고 침례도 주고 밥도 얻어먹고,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스토리면은요, 어디 나도 빠질 것이 없는 그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시는 건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정말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그 경험했던 놀라운 그런 간증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평안하게 감옥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바울이 반전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잠깐!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 사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상관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딱 듣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똑바로 하다가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들이 이제 감옥으로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여기서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 사람들을 격리하고 떠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날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날이 밝은 후에 반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또한 특별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감옥에서 있었던 기적과 역사로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같이 읽은 35절에서 40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 맞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때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어제는 왜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왜 또 로마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되게 맞았던 사건이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그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이것도 가짜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을 하고 자기들은 로마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도 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로마인인 것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각시키면서 감히 유대인이 이런 말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로마 사람들에겐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한 후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사람들의 고발을 하면서 어디서 유대인이 감히 로마 사람한테 이런 풍속을 전하느냐 했는데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말 잘했다. 나도 로마 사람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막 이러고 나왔으면요, 이 사람들이 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뭐 로마 사람들끼리 어쩌면 막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렇게 했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요. 갇히지 않았으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안 해도 됐을 것이고요. 매도 맞았을 것이고요. 간수는 그대로 난폭한 간수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은 복음도 못 듣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한번 유추를 해서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만약에 로마 사람으로 얘기했다면 굉장히 뭐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그러요. 복음이 막히는 그런 순간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맞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법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매맞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말을 안 하고 맞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아주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음의 현장을 사모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대로 기대하며
또 이루며 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힘,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 굉장히 그 미국이라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나가면은요,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세상의 패권 국가가 되어서 패권 국가를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상당히 셉니다. 국가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력이 주는, 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어떤 학벌의 백그라운드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느냐는 직책이 주는 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와 지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책과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소유하고 또 차지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부모님께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 이제 학생들이 이 병무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 신고를 하면서 또 서류를 내면 그 서류를 보고 그냥 도장을 하나 딱 찍고 그거를 이제 출국할 때 내고 가는 거예요. 그 병무청에서 일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창고 안에서 딱 이럽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몇 가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딱 찍어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좀 떽떽거려요. 그냥 서류 보고 문제가 없으면 도장 찍어주면 되는데 꼭 자기가 뭔가를 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게 일을 합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반말도 이렇게 하고요. 저는 지금 2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줄을 서서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사람 차례가 되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서류.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넌 어디 가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앞에 있는 청년이 저보다 한 2-3살 정도 위인 것 같았어요. 풍채도 좀 이렇게 좋고 그런 청년인데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을 하고 그래 이 뭐뭐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황이 저도 깜짝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놀랐어요. 소리를 보락 질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뒤에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병무청 직원을 이렇게 하고 봤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잖아 뭐뭐야 하고 받아치더라고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또 받아쳤습니다. 야 이 뭐뭐야 그러면서 도장이나 찍어주는 놈은 왜 나한테 반말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같이 막 싸우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서류에 하자 없으니까 빨리 도장이나 찍어 이 뭐뭐야 하면서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공항에서 큰 구경이 났습니다. 완전히 드라마 수준이었어요. 두 사람이 실갱이를 하는데 결국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밀렸습니다. 소리를 지던 청년이 말합니다. 떠나면서 뭐라 하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너라가 이 모양인 거야 그러면서 확 가버렸습니다. 자,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구네 집 자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무청 직원도 여기 창구에 딱 갇혀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도장 찍어주던 사람은 창구에 갇혀서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다음 차례가 저였어요. 저도 솔직히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참고 아무 소리를 그냥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럴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죠. 서류도 뭐 보는 둥 마는 둥 대충 보고 도장 하나 탁 찍어주고 그냥 다시 탁 내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고 뒤로 돌아서 씩 웃고 그냥 왔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아들이나 아니면 또 연결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힘이 있는 사람과 조금 줄만 닿아도 자기가 그 사람하고 되게 가깝다고 말하고 뭐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사돈의 팔춤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존재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이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눠줄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또 존귀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소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로마인인 것 그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어디 감히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당하면서 매를 맞는 상황에서 당신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도 로마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침묵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잘하고 언변에 능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는 대로 그냥 다 맞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하나로 승부를 걸고 복음 하나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울 만한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라오스로 선교를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는 분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옵니다. 통역이 붙을 때도 있지만 통역하는 사람 없이 마을로 그냥 멀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가시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말도 안 통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뚜벅뚜벅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읽어요. 라오스 말을 한국말로 이 발음을 적어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겨우겨우 읽어줍니다. 간절하게 전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들려주는 현장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룩한 복음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그 버벅거리는 콩코드 침례교회에서 간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바울은 복음 하나로 빌립보가 움직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그 이름 하나로 빌립보가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그는 이 빌립보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결하라고 했었던 그 간수를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외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환상에서 보았던 마케도니아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 만한 높은 자리에 권세 있는 분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매 맞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조차 온갖 수모와 수치와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도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그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참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희한하게요. 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 이 빌립보서를 써가면서 바울이 매 맞고 갇혀 있다가 나중에 로마 사람인 것을 말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 맞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역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말없이 이 모든 사역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솔직히 안 맞아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나는 로마인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긴박한 순간 본인이 로마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으로 역사하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의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림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날이 샌 후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찬송 부르며 가도 되는데 왜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버티면서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 나중에 와서 왜 또 로마인이라고 또 이렇게 아주 드러내면서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 하나로 일으킨 빌립보 감옥의 역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눠드린 것처럼 딱 맞추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뒷북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뒷북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간밤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상관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었던 이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사람 같다. 괜히 우리에게 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풀어주는 척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보자. 아마 그래서 나가라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면 바울과 실라도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핍박받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놀라울 것 같은데 이 떡소리 나는 바울이 가만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실은 나도 로마 사람이야. 이 얘기를 했어요. 조목조목 따지고 돌아옵니다. 그냥 나도 로마인이었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조목조목 따지고 나왔습니다. 자, 3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네. 상관들이 사람 잘못 때렸다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시대에 로마 정부가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되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효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사에서는 아구스토 칙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나라의 그 부자들이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권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이 법을 정리해 보면 로마 사람은 로마가 관할하는 행정지역에 어느 곳에나 여행할 수 있다.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재판을 그 지역에서 받으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받고 싶지 않으면 난 로마에서 받을 거야 그러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호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3차 선교행 때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 로마인입니다. 얘기해서 이 로마로 가잖아요. 호송받아서. 그게 아구스토 칙령에 의해서 발효된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일 경우에는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을 거야 그러면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게 완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인의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절차와 판결 없이 로마인을 고문하거나 처벌하거나 감금하는 건 모두 다 역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괜히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상관들의 약점을 딱 잡았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이게 잘못한 거죠. 공중 앞에 때리고 잘못한 거죠. 옥에 가두고 잘못한 거죠. 가만히 내보내려느냐? 상관들이 실수하여 완전히 잡혔어요. 아니 신고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줄 알았죠.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을 전날에는 복음의 역사로 뒤집어 놓더니 오늘은 자기의 신분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상관들 오라고 그래! 그랬어요.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가야 내가 나갈 거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상관들이 왔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begging them to leave the city. 와가지고요.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떠나주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다음날에 이렇게 그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열어가는 교회 개척의 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만나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복음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두아디라 지방의 여인이라 불리는 루디아, 빌립보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타지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도 나중에 또 이렇게 성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수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그 가족들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죄수들 중에 또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매먹고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초기 신자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후에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전도는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이 복음의 역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사회적인 소셜 스테러스 때문에, 아니면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복음이 드라이브하는 사역의 현장을 이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복음으로만 하는 거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뭐 은혜 받았으면 됐지. 역사가 일어났으면 됐지. 이만큼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대충 넘어가지. 이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부당한 것, 바르지 않은 것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훈계했습니다. 로마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들을 바로잡았습니다. 동시에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이를 통해 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꾸겨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세워가야겠구나. 나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어서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또한 신분을 드러내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가르치며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말했을까요?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때때로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임을 또 말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바울은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또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머리 드신 이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결정했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학벌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사회적 직책과 경험과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정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도 하며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복음으로 우리의 교회와 삶과 가정을 일으켜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님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주님의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이 구속의 역사를 말씀 자체로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권리와 그리고 그의 권세를 또 포기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드라이브하는 빌립보 교회 개척의 현장을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 높여 세우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죽어짐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일으켜서는 많은 이 복음의 현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신 온 세상 다스리시리.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존귀하신 보좌에 앉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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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받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됨에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맞으며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그곳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어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역사하는 삶을 사모하며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로 또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도를 지켜 주시옵소서.